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았고 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왔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진실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예,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23장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 힘이 내게 있으면 그 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널 찬송하겠네. 내 죄의 원세 곁들여 그 결박 푸시고 인주한 마음을 비로소 포정케 하셨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십계명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 함께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70장 찬송 후에 백성칠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넘쳐난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함기는 무궁한 생명의 보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힘으로 단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왔음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나 너희게 하셨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을 구별데이 거룩한 성일로 온 교회가 주의 몸된 전에 올라와 몸과 마음과 중심을 들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히 나리워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일여간도 우리의 앉고 일어섬을 주장하시며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심 받으시는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시고 주님, 우리의 우편 그늘 되어 주시어서 평안케 하시고 감사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면서도 때로는 우리 옛사람의 못난 자아로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욕심됨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행함으로 지은 많은 죄와 허물 주님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서울 동산교회, 이 한 해 동안 하나님, 우리 교회가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주님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 전도하는 교회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온 교회가 일치월장 믿음으로 하나 되고 말씀 가운데 하나 되고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고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다 보면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말씀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기도보다 앞서지 않게 해 주시어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는 일들로 겸손케 하시고 순종케 해 주시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저 은혜의 동산, 기도의 동산에 올라가 간절히 기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그 시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어서 하나님,
이 기도의 대목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품에 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주의 은혜로 올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한 분 한 분들마다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간증의 시간들로 교회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 기도하옵기는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말씀하신 주님 소명대로 우리 교회가 오늘 또 전도 선교 헌금을 작정하려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는 현장들마다 복음의 불모지 그 땅을 위하여 사역하는 선교 선교사님들마다 우리가 기도하며 후원하며 아직도 세상 곁길로 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 교회로 인도하기 위하여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동안도 이 전도 선교위원회를 통하여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일에 전념해서 하나님 이 빈자리가 차고도 넘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또 기도하옵기는 근심된 자 같으나 날마다 기뻐하는 자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자로,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신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날마다 승리의 생활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우리의 각인의 심령마다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 전쟁의 소식들이 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전쟁도 그치게 해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평화의 강장으로 나아오게 해 주시옵소서. 자연재해의 소식으로 또 신음하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주시옵시고 돕는 손길도 붙여주시옵소서. 시간 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세우셔서 주의 말씀 증거하실 때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문 열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주의 말씀이 말씀되어 선포되어질 때 병약한 이들은 치유받게 하시고 영의 갈급한 심령들에게 여기에 배부름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올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칭찬받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세운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하나님 기도로 준비하며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온 교회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동안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만 바라다 보면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46절에서 49절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아멘. 예, 할렐루야 찬양대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시기 전 주전 605년에 중동의 패권을 장악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은 저 북쪽에 있는 바로 갈그미스 지역에서 애국을 물리치고는 여세를 몰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바로 유다의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유다 나라의 요야긴 왕과 백성들은 성에서 농성을 하면서 바벨론과 맞섰지만 이미 세계 제국이 된 바벨론과 싸우면서 이길 수가 없어서 결국 항복을 하게 되고 많은 이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 포로들 중에는 다니엘과 바로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나라에 끌려간 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인가를 의심하게 되고 또 하나 의심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우리를 혹시 버리신 것 아닌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바벨론 왕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다인들을 바벨론에 끌어올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론에 끌려가서 그발 강가에서 여러분 노래를 부르면서 슬퍼하고 탄식하는 장면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 바벨론의 황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꿈의 내용은 생각이 나지 않았지만 기분이 너무 좋지가 않았어요.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그 왕의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느냐만 왕은 마음이 변변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이 그만큼 괴로운 꿈을 주었다고 성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왕은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을 몽땅 불러 모으고는 그들에게 꿈의 내용과 그 꿈의 해석에 대해서 말을 하라고 하면서 만일 꿈과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의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 것이라 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 말을 들은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은 벌벌 떨면서 왕이요,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맞는 말이죠.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않으려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들의 그 억울함을 호소를 합니다. 그러나 그 호소를 들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다 죽이라. 저놈들 다 사기꾼이에요. 정말 세상을 꿰뚫어 보는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이라면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당시에 바벨론의 지혜자라는 이름을 들었던 다니엘과 세 친구도 모두 죽게 되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성경에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왕의 꿈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 의도를 우리가 꿰뚫어 봐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한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님들, 느부갓네살 왕이 누굽니까? 바벨론의 황제입니다. 온 땅을 말 한마디로 다 다스리고 있는 바벨론의 황제, 세계를 정복한 황제, 말 한마디에 수만 수십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절대 권력자, 바로 바벨론의 황제.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의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로마도 1, 2차 대전 때 독일 제국도 미국도 바벨론의 그 상징이었던 독수리 문양을 그대로 지금까지 가지고 오고 있지 않습니까? 바벨론 나라는 망한 후에도 요한계시록의 이름이 계속해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후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생산한 바로 제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국의 1인자였던 느부갓네살이 꿈 하나 때문에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지금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뿐 아닙니다. 바빌론에 이름난 모든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 지혜자들이 다 모였지만 왕의 꿈을 알아맞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내용을 성경에 기록한 성령님의 의도가 보이죠. 너희 인생은 다 한계가 있는 존재. 성도님들 권력자라고 번민이 없겠어요? 스탈린이라는 그 독일의 유명한 독재자는 날마다 자기가 암살당할 것을 두려워해서 방을 수십 개를 만들어 놓고 옮겨 다니면서 잤다고 했어요. 고려를 무너뜨리고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평안한 날을 보냈습니까? 아닙니다. 권력을 잡았지만 자식들이 1차, 2차 왕자의 난 때문에 서로 죽이고 죽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마지막 노경을 보냈잖아요. 한국의 최고의 재벌이라고 했던 이병철 회장도 마지막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야, 세상에 자식 농사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서 나는 괴로운 시절을 살았다. 어떤 권력과 힘과 지식으로도 인간이 가진 모든 번민과 염려를 해결하지 못해요.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술사들이 말한 것처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하나님 외에는 인간의 번민과 염려를 해방시켜 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실을 인정하기를 원하시면서 이 성경을 저는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두 가지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2장 4절 초반부까지는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성도님들, 우리 시간이 좀 가지만 2장 4절을 한번 살짝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말로 왕에게 말하되. 확인하셨어요? 그때부터 여러분 계속해서 7장 끝부분까지는 전부 다 그 당시에 세계 공용어였던 아람 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시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인들이 사용하던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히브리어만 기록하든지 왜 아람말로만 기록하든지 히브리어로 기록하다가 아람말로 기록하다가 왜 히브리어로 기록하느냐, 그 의도가 보입니다. 유대인이든 바빌론 사람이든 그 당시에 세상의 모든 민족과 사람이 인간의 한계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다니엘서를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전도지라고 저는 부르고 싶어요. 이제 다시 내용을 보면 왕이 모든 지혜자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 소문을 듣게 된 다니엘은 세 친구들을 찾아가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왜? 이 문제는 하나님만이 풀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밤에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꿈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시고 해석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다니엘은 왕을 드디어 만나러 갑니다. 왕이 먼저 다니엘을 보고 말을 꺼냅니다. 내가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너 내 꿈 알아맞힐래? 내 꿈 해석할 수 있어?
그때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장면을 보면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창세기의 요셉. 그도 꿈을 다 해석할 때, 바로의 꿈을 해석할 때 해석이 나한테 있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고? 하나님께 있다고. 우리 성도님들도 다니엘의 태도를 우리가 좀 배워야 돼요. 근데 죄 많은 인간들은 이게 잘 안 돼요. 조금만 잘 되면 자기 자랑합니다. 남보다 조금만 더 나은 것이 있으면 우쭐대고 교만해집니다. 복을 받으면 그걸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당연한 것으로 얘기해요.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라고. 내가 노력을 했기 때문에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자기에게는 복을 안 주시는지 모르겠다. 어쩌면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거 아닐까요? 작은 복이 주어졌을 때 감사하지 않을까? 아니면 교만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분에게만 주시는 답이 아니에요. 저도 그 질문을 듣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내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나에게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복을 주셨을 때 감사할 줄 모르면 그 사람에게 큰 복 안 주죠.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복을 세워가야 돼요. 지극히 작은 것에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나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는 다니엘은 왕의 꿈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꺼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리고 그 신상에 대해서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신상의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요,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으로 되어 있나이다. 그리고는 해석합니다. 왕이요, 천하를 다스리고 있는 왕이 바로 그 금머리입니다. 역사가 지나면서 우리는 그 신상의 의미를 다 지금 알고 있어요. 금머리는 바벨론 나라고, 은은 바로 페르시아고, 노선 헬라 제국이고, 철은 로마 제국이고, 쇠와 진흙은 로마 이후의 바로 나라들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 세상을 지배할 나라들이 바로 여기에 등장합니다. 그렇다면 좀 이상합니다. 신상이 4개 내지 5개가 등장해야 되잖아요. 이 신상은 바벨론 제국이요, 이 신상은 페르시아 제국이요, 이 신상은 헬라 제국이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한 신상에다가 전부 다 이것을 표현했느냐? 그 이유는 뭐냐면 지상의 모든 나라는 전부 다 바벨론 나라를 계승한 나라다. 본질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상의 모양이 어떻다고 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성경 말씀 우리 31절 한번 보십시오. 2장 31절에 보니까 그 신상이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크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세 번째는 그 모양이 심히 두렵다.
성도님들이 이게 바로 세상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첫 번째 큽니다. 너무 커서 우리가 세상 앞에 서면 우리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여요. 두 번째는 세상 나라는 너무 찬란합니다. 세상의 부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심지어 한 사람이 가진 돈이 한 개 나라가 벌어들이는 돈보다 많은 사람도 있대요. 이해가 안 되죠. 잘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똑똑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권력과 명예를 가진 사람이 또 얼마나 많은지. 세상 나라는 아담과 하와 앞에 놓인 선악과와 전 같다고 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래서 이 세상의 욕심과 유혹에 빠져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맨날 뭐 회개하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세상 나라를 보니까 너무 찬란해요. 그래서 세상 나라에 마음 빼앗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끝으로 어떻다고요? 심히 두려운 나라다.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합니다. 실패하면 어떡하나, 망하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일이 잘못되면 어떡하나, 큰 병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러다가 죽는 것 아니야? 우리 속에 이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비유에 하면 이 염려 때문에 우리 신앙이 자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느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무엇도 영원하지 않아요. 34절 거기에 보면 어떤 게 등장하느냐면 갑자기 손대지 아니한 한 돌이 나옵니다. 신상의 새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르짖더려 버립니다. 그러자 금강과 녹과새와 진흙으로 된 신상이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다고 했습니다. 성도님들 타작하는 거 보셨어요? 저 어렸을 때 큰데에 가면 타작하는 걸 어렸을 때 봤는데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요. 추수를 하면 볕단을 가지고 탈곡기에다가 탁탁탁탁 막 발로 이렇게 하면 탈곡기가 막 돌아갑니다. 그러면 벽시가 톡톡톡 떨어지죠. 그걸 타작 풍구에다가 쫙 쏟아부어요. 여러분 그 찧어가지고 그것을 타작 그 탈곡 순구에 풍로에다가 넣거든요. 그걸 옛날에 전기가 귀하니까 그걸 손으로 막 돌리면 알곡은 밑으로 톡톡톡 떨어지고 쭉정이는 바람에 싹 나가요. 세상 나라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광채가 찬란하고 그 모양이 심히 두려워도 세상 나라는 쭉정입니다. 권력자도 지식인도 부자도 영원할 수 없어. 반드시 죽어요. 그리고 손대지 아니한 그 돌,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쫙 충만해집니다. 하나님이 그걸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성도인들 염려하고 걱정하는 일들 굉장히 많지만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벗어나는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역순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부연 설명을 드리면요. 다니엘서하고 또 꼭 닮은 신약 성경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신약의 다니엘이라고 해요. 근데 다니엘서하고 요한계시록하고 공통점이 뭐냐면요. 세상의 마지막을 보여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심판받을 때 인내하며 하나님의 그 손을 붙들었던 백성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하고 같이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면류관 넣는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서를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요. 포로가 된 유대 백성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면 핍박받던 초대교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어떤 위로예요? 지금은 고난받지만 세상 끝날에 너희가 이긴다.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이 길로 가고 어떤 사람은 평안하게 가고 어떤 사람은 고난받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긴다. 최후 승리 그 순간을 생각하고 인생을 거꾸로 보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모든 고난이 너무너무 사소해 보여요. 이게 뭐냐면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더욱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들 버리지 않아요. 성도님들, 다니엘만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라는 사람도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에스겔서를 기록했어요. 근데 에스겔서 10장을 보면 놀라운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죄 짓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납니다. 잠깐 묘사를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에서 떠오르죠. 그리고는 문지방을 지나서 동문에 이르고 차마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처럼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 아니었어요.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군합발로 성전을 짓밟았고 성전을 태우고 거기에 있는 기명들, 성물들을 싹 가지고 바벨론을 가져가 버립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처음으로 무너져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도대체 어디 갔을까? 바벨론 군대가 무서워서 도망간 건 아니잖아요. 정답을 말씀드리면 성전을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따라서 바벨론으로 간 거예요. 왜 갔느냐면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다니엘로 하여금 꿈을 해석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그림이 뭐냐면 얘들아 내가 여기에 너희들과 함께 와 있다. 이거 보여주십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너희들끼리만 지금 포로로 잡혀온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너희들과 함께 여기 와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면 매를 칩니다. 가정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인생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내가 너무 잘났다고 막 내 힘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에게는 때로 건강을 치시기도 해요. 모든 병이 다 매를 맞아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육체를 너무 신뢰하면 하나님이 병을 가지고 치실 때도 있어요, 사실. 너무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죄 지으면 매를 치실지언정 버리지는 않아요. 저는 이것을 결혼하기 전까지는 머리로만 이해했는데 결혼하고 자녀를 낳다 보니까 이게 가슴으로 이해가 돼요. 여기 우리 권사님, 설교를 열심히 들으시는 저 가운데 앉아있는 권사님, 자식 속썩이면 부모가 자식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안 버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나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어머니가 자식을 어떻게 잊어요? 못 잊지. 그런데 어머니가 병이 들거나 해서 자식 못 알아보는 경우는 있지만 난 널 절대 잊지 않아. 나는 너를 손바닥에 새겼어. 이거 부연 설명을 좀 드립니다. 구약시대는요, 아주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손바닥에다 이름을 새겼대요. 볼펜으로 적은 것이 아니라 새겼대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누가 있느냐면 우리 장로님 이름이 있어요. 권사님 이름도 있어요. 우리 집사님 이름도 있어요. 누구 이름도 있을까요? 내 이름도 있어요. 우리가 실패하면 세상은 우리를 멸시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병들면 세상을 우리를 우습게 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러분, 죄 지어도 교회 오세요. 죄를 지으면 안 되지만 죄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도망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와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제 돌아왔어요. 탕자처럼.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 손바닥에 새기고 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예요. 오늘 본문 이제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 2장 46절에 보면요, 이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같이 읽겠습니다. 4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이 정신을 차렸어요. 만유의 주, 만군의 군, 많은 하나님 여기 신들이 있다고 외쳤던 그 신들은 다 가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진짜 왕이고 진짜 신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납작 머리를 숙이면서 나도 하나님 믿을게 그래야 되는데요, 여기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아직도 너희 하나님. 셋째 줄 중간에 보니까
내가 능히 이 엄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하면서 아직도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 영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성도님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래서 결국 느부갓네살은 결국 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크고 찬란하고 심히 두려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원받는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 있는데, 호세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아무리 보여줘도 느부갓네살처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를 받을 줄 믿습니다. 성경은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말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대적할 자가 없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면서 별명을 붙여주셨어요. 임마누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한번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새겨져 있습니다. 아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 다 힘내십시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기 전에 우리 오늘 하나님 앞에 전도 선교 예물 작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만 좀 나와 주십시오. 제가 광고를 했습니다. 절기 때는 우리가 예배 중간에 헌금하는 순서가 있고, 연초에는 전도 선교헌금, 다음 주에는 건축헌금 작정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미처 준비해 오지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라도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 더 나와주세요. 네. 예, 서집사님 봉투 필요한 분들, 예, 서집사님께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이 기록을 하게 하신 것은 인간의 유한함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게 하시며 그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오.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대 백성들을 따라가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주여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을 드리며 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나가 전하기 위해서 전도 선교 예물을 오늘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이에 가슴이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518장 함께 찬송하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쁜 소리 들리니 예수 구원하신다. 만민에게 전하라. 예수 구원하신다. 주님 명령하시니 산을 넘고 물 건너 온 세상에 떠날라. 예수 구원하신다. 바다들아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죄인 들으라. 예수 구원하신다. 모든 소마 일어나 메아리 쳐 올려라. 복음 중에 복음은
들어 외쳐라. 예수 구원하신다. 기뻐하라 나라들. 예수 구원하신다. 구원하던 복음을 상가들에 전하라. 우리들의 성전과 예수 구원하신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강건케 붙들어 주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항상 강건하게 하시며 형통과 평안의 복을 주시옵소서. 또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명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살면서 날마다 더 깊이 느끼게 되는 것은 나는 참 유한한 존재라는 것, 그리고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늘 느끼고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그 꿈이 해석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을 볼 때 참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유한한 인생, 소망 없는 인생, 크고 찬란하며 그 세상 바라보며 두려워 살았던 저희 인생, 그러나 오늘은 그렇게만 살지 않을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임마누엘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부족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욱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주님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최후 승리 얻게 하신다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에 보여줬던 그 환상을 보면서 나의 삶이 지금 망하는 길로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 향해 달려가는 인생인 것을 날마다 깨닫고, 춤추며 노래하며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다니엘이 문제가 있을 때 친구들과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므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하나님 몸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도님들이 12월 30일을 하나님 앞에 적어낸 기도 제목들이 2026년 동안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그런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만 바라보고 충성을 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 복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다 겸손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 서울동산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뜨겁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초부터 우리가 집회를 하는데 하나님 오시는 목사님들의 심령과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과 귀를 주장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모든 순서들이 다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들 주여 드렸나이다. 11조 감사예물, 전도 선교예물, 건축예물, 주정예물 주 앞에 드렸사오니 하나님께 드린 찬양과 기도와 더불어서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이 하나님 앞에 약속을 따라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종일토록 교회가 평안하게 하시고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더 불어나서 심령으로부터 부흥이 일어나고 질적 양적으로 부흥이 일어나는 그런 2026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일토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우리 620장 1절 찬송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온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 광대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역사가 믿음으로 주의 손 붙들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그 복된 자녀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착석하십시오. 오늘 3부 예배는 전도 선교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집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 끝나고 나서 구역 연합 예배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봉 1구역 도봉 1구역에 특송해 주시고요. 오늘 전도 선교연금에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에 더 힘쓰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우리 1, 2부 예배 시에 성도님들께 건축헌금 작전 봉투를 이렇게 나누어 드렸죠. 여기에다가 이름을 쓰고 그래서 첫 헌물을 넣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중간에 드리는 순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12월 31일 날 적어내는 기도 제목들이 여기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실명으로 이렇게 누구누구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제가 전부 다 실명은 그냥 빼버리고 누구, 홍길동 이런 자녀들 혹은 형제들 뭐 이렇게 표현해서 기도 제목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부 예배 후에 우리 장로님, 장입주사님, 권사님들이 첫 우리 기도를 우리 산에 올라가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데 성도님들께서는 이거 가지고 늘 항상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작년에는 뭐 취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막 이렇게 했던데 작년에 보니까 됐다고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자녀 또 출생했다고 막 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올해도 그런 은혜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우리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 동력 집회 오늘 저도 기도했듯이 여러분들 시간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준비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부금 광고 보시고 그 다음에 서울 중부여전대 원래 내일 신촌 강서 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고백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하고 우리 식사하고 후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